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또 왼손잡이 에훗, 여사사 드보라, 여룻바알 기드온, 비운의 사사 입다, 나실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6명의 사사를 함께 봤죠.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한 절에서 세 절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들은 빼고 어느 정도 사사기의 스토리가 나오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명의 사사가 더 있어요. 물론 이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아닙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를 더 할애해서 이 두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되는 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엘리 생각하면 엘리가 제사장이지 사사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는 분명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엘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4장 우리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그는 사사시대 말기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고요, 그 실로에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죠. 엘리는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사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불량자였습니다. 엘리는 또한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서 맡아서 키웠죠.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처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이제 사무엘을 이제 받죠.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에게 보내져서 성소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는 나이가 늙어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영적인 시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를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의 서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도 그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환상과 계시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어둡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질러요. 성경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일부를 임의로 취해요. 당시 제사의 규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의 일부를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위가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를 삶을 때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솥을 휘휘 저으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요구하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홈니와 비나스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비춰졌고 그 죄가 크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성소가 있는 회막 문에서 수종을 드는 레위 지파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옷감을 짜고 또 술을 놓고 또 수선이나 세탁 같은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죄는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이러한 죄를 짓고도 그들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는데, 이게 반복되고 점점 더 심각한 죄로 가면서 그들은 이제 그 양심 자체에 찔림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아는 그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었던 주창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쉽게 어두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이들의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은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임의로 취하고 회막에서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제사장인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엄히 꾸짖고 경계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저 그들을 타이르기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장 24절을 보세요.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엘리는 그들을 경고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실을 조금만 조심해서 해. 이거예요. 지금 엘리 역시 지금 자신의 자녀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의 태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세요. 네가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도다. 2장 29절이죠.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들들이었어요. 오냐 그 아들들을 키웠고 그저 그 아들들이 최고였어요. 그러더니 회막에서 범하는 그들의 죄악조차도 아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성경은 이런 엘리의 당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절 오늘 본문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가 나이 들어 늙어서 노안이 왔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의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엘리의 영적인 눈도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에 무서운 죄의 세력이 지금 침투했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었던 엘리 집안의 이 죄, 그들이 이 죄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얘기, 교역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놈은요, 조그만 틈만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암적 존재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슴도치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구렁이 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구렁이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세요, 구렁이님, 제가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오늘 날이 저물어서 어디 갈 곳이 없는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렁이들은 별로 이 고슴도치가 반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은 어두워지고 했으니 하룻밤만이라고 하니까 재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어서 오셔서 하룻밤만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밤 구렁이는 한숨도 못 잤어요. 이 고슴도치의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하룻밤 자는데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자 구렁이들은
고슴도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룻밤 지났으니 이제 다른 곳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하는 얘기가, 제가 어젯밤 이곳에서 지내보니까 참 이곳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이번 겨울을 이곳에서 날 작정입니다. 당신들이 싫으면 당신들이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틈을 주면 금방 내 삶에 삐집고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펴고 들어눕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룻밤쯤이야 생각했었던 그것들, 구렁이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틈을 노릴 때 그 틈에 여러분이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쯤은 괜찮아 하면서 관대에게 넘어가는 것들, 혹시 여러분 그런 죄악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틈이 돼서 결국 내 영적 생활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대개 4종류의 말로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일인데 뭘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세 번째는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이 젊음의 때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이 젊음의 때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네 번째는요, 이번 한 번뿐인데, 딱 한 번뿐인데 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에만 걸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죄에 빠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작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처음에 안경 쓰는 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싶어서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보통 뭐 애우려고 하면 이렇게 깜지를 쓰잖아요. 깜지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검정색 가지고 깜지를 쓰는데 저는 빨간색을 가지고 깜지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더듬더듬 안경부터 찾았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안경을 부러뜨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도 이제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이 흐릿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안경을 쓰고 봐야 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안경을 벗고 봐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력 얘기할 때 원시, 근시, 난시 그러잖아요. 원시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대신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보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시면서 어르신들이 오는 게 원시예요. 근시는 뭐예요?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거를 잘 못 보는 거죠. 늘 가까이에서 책 보고 TV 보고 그리고 휴대폰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져서 멀리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근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멀리 있는 것만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져서 멀리 있는 거를 못 봐요.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밝아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평소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눈을 밝히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엘리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도 어두워졌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환상을,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어린 사무엘에게 확인하려고 해요. 어처구니 없게도 12살 박이 어린 소년에게 묻고 있어요. 3장 17절 전반절을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아라.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에게 좀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사사, 제사장은 엘리예요. 근데 그런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가 당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으니까 오늘의 이 문제를 이 시대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역자들, 그들에게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더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영혼들을 담당해야 할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발전 말씀을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엘리 시대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오늘의 우리의 상태가 다르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닫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늘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실로를 지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노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인 엘리는 그런 자식들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근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결말은 비참했어요. 엘리의 말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가득했었던 엘리 집안,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리 없겠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세웠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많아 실로에 앉아서 전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말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죄악되다고 해서 우리까지 죄악될 이유는 없어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와 환상,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서시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